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21장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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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6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만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 네, 요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를 좋은 목사, 또 그런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칭할 만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일부 소수 교회들의 대형 교회들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보도되다 보니 굉장히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팽배해 있죠. 그래서 헌금을 안 하는 목사는 참 참신하고 좋은 목사, 또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참 어떤 오해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저도 그랬고 저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위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또 성도들의 의견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무슨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면, 그런 설교를 안 해주시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다는 거죠.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이 소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목사님이 성도들 형편 어렵고 다 아시지만 그런 눈치 보지 말고, 목사님은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또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의무가 있으니 좀 성경대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1년이면 여러 차례 그런 제가 주문을 받는데 제가 굉장히 이게 용기가 없어요. 굉장히 돈 얘기하는 게 제가 쓰는 것도 아닌데도 참 뭐 부탁하는 게 잘 안 돼요. 뭐 이거 헌금 뭐 이런 설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뭘 한번 부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성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용기를 내가 요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좀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요. 뭐 할 설교가 많습니다. 오후에는 또 직분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신년 설교 해야 되고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 오늘 아주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성경대로 전할 테니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되고 잘 들으시면 복이 될 겁니다. 헌금이나 설교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못하는 게 문제예요. 뭐 헌금해야 복을 받는다느니, 뭐 11조 3년, 11조 뭐 10년 했는데 집 못 사면 이건 믿음이 없다느니, 이런 엉뚱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못하는 게 문제지, 헌금 설교는 성경대로 제대로 하면 은혜고 복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잘 성경적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성경을 보니 이런 부분은 내가 수정해야겠구나 하시면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과 함께 육신을 가졌으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여전히 희미할까? 잘 한번 헌금에 하나님과의 헌금 관계에 있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 관계가 희미할까? 돈을 벌기는 버는데 왜 늘 삶이 쪼들릴까? 이건 뭐 부자가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데 쪼달릴까 왜?
늘 쪼달릴까? 열심히 버는데 앞으로 벌고 왜 뒤로 미칠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왜 남는 게 없고 늘 뒤로 미칠까? 그렇다면 뭔가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씀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씀씀이 이거를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헌금 생활 잘하는데 자꾸 뭔가 이게 새 나가는 게 있다. 그럼 뒤로 뭔가 빠지는 게 있어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과 나의 물적인 관계는 아예 안 한다.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오늘 해결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헌금 생활하면서 다른 신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나?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뭐 무당집을 가요, 뭐 점집을 가요, 내가 뭐 절간을 가요. 아니 제가 무슨 다른 데다 헌금을 한단 말입니까? 뭐 다른 종교에다가 무슨 다른 신의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까? 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편 16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네,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겠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께만 섬기겠다 라는 고백인데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않는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역에는 고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역 한글에는 개역개정에는 괴로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괴롭다. 인생이 괴롭다. 몸이 힘들다. 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혹시 내가 섬기는 혹시 다른 신은 또 뭘까? 나라는 자기라는 신에게 예물 드리고 있는 건 아니냐. 네, 끄떡끄떡 하신 분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기라는 신, 자기 위주의 경제 생활을 하지 않나요? 네. 뭐 하나님께 다 털어바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의 경제 생활이 아니라 자기 위주의 경제 생활이 아닌가. 그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또는 굳이 쓰지 안 써도 되는 곳에 헛된 곳에 돈을 쓰냐. 그건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헛된 곳에 돈을 쓰는 것은 다른 신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지 왜 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 자체를 헛된 곳에 잘못 쓰는 것 자체가 다른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자, 사치하고 낭비하는 건 기준이 다 달라요. 누구는 사치일 수 있고 누구는 아닐 수가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어쨌든 내 경제적인 환경에 비해서 내가 좀 사치스러우냐, 좀 낭비하냐, 좀 절약해서 쓸 수 있고 물품을 살 때도 잘 이렇게 잘 가려서 살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 지금 생각 안 하고 그냥 폼사 이렇게 돈을 쓰지 않냐. 그것도 다른 신에게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다 돈 갖다 주는 거예요. 혹시 분을 넘어서 내가 씀씀이가 너무 과하지 않냐. 그 다른 신에게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필요 이상으로.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일에 돈 갖다 주지 않냐. 뭐 몸이 있으니까 뭐 즐겁게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하게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가 돈 갖다 주지 않냐. 내 폼생폼사를 위해서 가슴이 허하면 심령이 허하면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고 싶어 해요. 근데 전혀 채워지지 않고 더 목이 마른다는 게 문제죠. 그게 세상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신에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그렇지 않아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려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얘기인 겁니다. 강조점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에게 돈 갖다 주기 바쁘단 말이에요. 헛되게 나가는 돈. 네.
그런 신이 내게도 있구나. 누구나 다 있어요.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그만큼 채워질 거라고요. 그것만 안 나가도 그걸 주의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지표의 지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이 좀 이거 읽어주세요. 대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된다. 행함이 있다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다. 위선적 외식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너는 믿음이 있다고 자꾸 말로 말하는데 근데 전혀 행함이 없는데 그럼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을 드리는 예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과연 그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냐 이거죠. 인정을 하시겠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보겠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덜덜덜 떤다. 그렇다고 귀신이 복을 받냐?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을 받냐? 귀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죠. 그 귀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어떤 분이 믿는다고 그가 구원받고 그 귀신이 복을 받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귀신들이 하는 행위는 악한 것만 한다는 거죠. 악한 것만. 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죠. 100세에 난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독자 아들,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죠. 설령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이삭 돌려줄 거야 라는 부활의 믿음도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 다시 하나님이 또 이삭을 또 돌려주시겠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진짜 이삭을 모래산에서 번제로 바치기 순간이죠. 칼이 내리 꽂았으면 죽었죠, 이삭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너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이걸 증거 삼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 뭐라고요? 관계를 드러내는 지표이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헌금의 행위가 없다면 과연 하나님 인정하시겠냐? 이게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언제 들어도, 언제 설교해도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예수 믿고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아이고, 지옥 안 가서 너무 다행이다. 천국 갈 수 있는 너무 다행이다. 자, 이거 하나면 그냥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다 돼요. 다 감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 수많은 그 외에도 많은 은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심, 사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는 요즘에 너무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어서 너무 황홀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상대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고, 참 신기하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 기도를 하면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또 바꿔놔요. 모든 관계 잘 풀어져요. 야, 하나님 붙잡는 게 최고구나. 괜히 말 잘못하면은 그죠, 오해 사고, 말 잘못하면 뭔가 더 악화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버리자. 그러면 부드럽게 순조롭게 순탄하게 하나님이 쭉 정리하시는 겁니다. 요즘엔 너무 행복해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헌금은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의 응답하는 건다. 응답하라. 뭐? 1988.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여, 구원 받은 자여,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여, 응답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종 감사헌금도 뭐 이거는 뭐 정할 수 없죠. 뭐 난 이래서 감사해서 감사헌금하고,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하고, 이건 정말 구약으로 말하면 자원예물이에요. 자원예물, 화목예물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감사의 표현하는 감사의 물. 네.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나의 응답이다. 자, 세 번째. 헌금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걸 주권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헌금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11조. 구약부터 지금까지. 11조는 구약이 아니에요. 11조는 구약 신약이 없어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우주와 모든 영계와 나와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이거를 구별해 가지고, 이게 대표예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율의 대표죠. 이스라엘 백성은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11조입니다. 인류의 대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의 대표가 10분의 1, 11조가 대표입니다. 대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를 드린다는 것은 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인정한다는 고백이죠. 11조는 구약 시대만 국한된 헌금이 절대 아니다. 더더군다나 11조는 율법도 아닙니다. 자, 처음으로 아주 최초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11조를 드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후예요? 율법 이전이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자,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인데요. 이 스토리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말해보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어요? 아니요. 룻 아닌데. 롯이요, 롯. 제가 룻이라니까, 발음이 세서 룻이라니까. 그래서 참 설교를 잘해야 돼요. 롯하고 룻하고 헷갈리죠. 룻은 누구예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자, 그럼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다.
롯하고 이제 이렇게 결별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롯은 꼭 여호와의 동산 갔다 해가지고 어느 동네로 찾아갔어요? 그 유명한 소돔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으로 갔습니다. 부유한 땅이죠. 근데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문란한 동네였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문란한 동네. 아주 막 그 뭐죠? 지금 막 너무너무 우리가 싫어하는 동성애 이런 게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거기를 다 이제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가만히 어떻게 사나 소식을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다 어떤 그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당신 조카 롯도 다 있는 거 다 털려버리고 그리고 다 뺏기고 그리고 모든 처자식까지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있어요.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네, 388명. 네, 어쨌든 뭐 그쯤 돼요. 그 수백 명의 군대를 잘 양육했죠.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쫓아가가지고 와, 그 적들을 싹 다 무찌르고 뺏긴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돔 왕이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이 있어요. 살렘 왕.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등장을 하죠. 대표로 이 두 왕이 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근데 살렘 왕은 뭐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너 하나님께 복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런 단어를 써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 천지의 주제, 주제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주인, 모든 것의 통치자,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너에게 힘줘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 너 알고 있지?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병사를 길렀다고 하지만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용맹스럽다고 이기냐고요. 물론 용맹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 다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맞다. 내가 내 군사력으로, 내 용맹으로, 내 힘으로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다 탈취한 것 중에 전리품 중에 10분의 1, 11조를 감사해서 딱 드립니다. 그게 11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느라고 대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딱 드린 거죠. 이게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이건 구약이냐 신약이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 헌금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며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11조 헌금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제 율법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11조가 있어야 이 성전이 운영이 돼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 예배를 진행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 레인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비용이 구약에 11조였습니다. 제사장 레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그리고 다 지파들이 낸 11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구약의 비용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1조를 받아서 사용하지만 그 받은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또 하나님께 내요. 제사장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 구별해서 당연히 11조를 당연히 교회에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조 헌금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전히 이것은 신앙생활의 방식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 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이건 방식인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과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 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은. 네. 자, 네 번째가 헌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네. 아유 배고프죠? 아유 맛있게, 아유 배부르게 드세요. 뭔 의미가 있어요? 아유 춥겠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옷 안 사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고프시죠? 아유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밥 안 사주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헌금은 이웃에 대한 실천인 겁니다. 실천. 네. 우리가 규모에 비해서 한 6군데 정도, 어떨 때는 뭐 한 해에 또 특별한 구제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뭐 올해도 저 지방에 미자립 교회예요. 참 목사님이 참으시네요. 네. 그래서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그렇죠? 선교도 각 나라마다 구별해서 선교헌금 보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모아주시고 또 구제헌금 주시고 기타 후원금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흘려보냅니다. 선교헌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더 늘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매달마다 들어온 선교헌금의 그 양이 딱 그 달에 나가요. 때로는 뭐 몇만 원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있는 부분에서 채워서 반드시 보내지 안 보내준 적은 없어요. 약속한 건 아닙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원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선교 헌금, 또 구제 헌금, 기타 후원금 이런 것들은 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렇죠? 후원금을 통해서 아이들 열심히 또 먹이고 잘 아이들 모임하게 하고, 그렇죠? 풍성하게 하고. 자, 마지막 5번째 헌금은 공동체, 하늘빛 사랑 교회, 이 공동체 안에 회원으로서의 의무의 의무. 그죠? 전기 쓰죠. 뭐 여러 가지 또 임대료 나가죠. 그리고 많은 것들 사용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뭐 공과금 나가죠. 교회 학교 지원하죠. 학생들 지원하죠. 청년들 지원하죠. 이 공동체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은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한 그 비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는 공동체 회원이면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뭐 이 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자 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맛있게 반찬을 해주시고 밥 해주고 우리는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참 밥을 해주셔서, 교회에서 밥을 해줘서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런 뭔가 우리 안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공동체 회원으로서 나도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신앙 양심은 차치하고라도 내 마음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죠? 이건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양심인 거예요. 네. 그 우리 청년들이 때때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른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건 청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의무였구나, 당연한 거였구나. 네. 그게 크게 한 5가지가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지표이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하는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하는 것. 세 번째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 대표적으로 11조원금 같은 거. 네 번째가 이웃을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다. 헌금이라는 것. 다섯 번째가 공동체 회원으로서의 의무다. 그렇죠? 어느 단체가 가면 회비 안 내나요? 그렇잖아요. 그 공동체 운영이 되려면 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바르지 않는 헌금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대명사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명사가 있어요. 꼭 예수님 부를 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은 뭐냐면 착취하는 부류예요. 돈이 많아요. 또 돈밖에 몰라요. 그래서 뭔가 이 헌금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뭔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분량에 비해서 그만큼 내기에는, 비례해서 내기에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국을 남기는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놓고 뒤에 딱 앉아서 그걸 보시죠. 헌금하는 걸 가만히 보시죠.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하는 건 맞아요. 다른 서민들에 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국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헌금하는 거 보셨어요? 누구예요? 과부가 투랩돈. 그게 그날 쓸 생활비 전부래요. 뭐 그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생활비 전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생활비 전부.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금액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에요. 2,000원. 지금으로 돈 가치로 넉넉하게 환산해도 지금의 돈 2,000원입니다. 그럼 빵 하나 뭐 사 먹겠나요? 뭐 컵라면 하나 먹나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이 없으니 정말 하나님, 제가 이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거를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막 거기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게 헌금에 올린 거예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쓸 것도 안 남기고 매주마다 다 털어가지고 뭐 바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과부는 그때 경제력이 없어요. 늘 압제당해요. 심지어는 세리장 이놈들이 막 간통을 하고 막, 왜? 세금을 몽땅 물려요. 과부한테. 너 낼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 네 몸이라도 내놔. 이게 세리장, 이게 나쁜 놈들이 그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굉장히 저변에 있어서 아주 사회적으로 약자였다고요. 경제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일어나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 아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게 올바른 헌금인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국을 남긴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도대체,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 관계 이거밖에 안 되나? 큰일 났네. 나 이러다 지옥 가겠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다면 그럼 난 이 관계로는 천국 못 가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본보기로 이들을 죽였어요. 왜요? 그냥 외식해요. 다들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헌금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참 너무 아까워. 일단은 땅을 팔았어요. 쥐고 있어요. 이거 내 위치가 있지.
교회 안에 내 이미지가 있지, 내 위치가 있지.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감춰요. 그리고 자국만 남겨요. 일부를. 조금 들었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이고, 돈이 하나님인데 회개할 만한 의지가 없어서 죽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를 한다면 절대 안 죽여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한 눈으로 보시니까 얘네들은 회개할 그게 없구나.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어차피 지옥이구나. 어차피 지옥이라면은 초대교회 교회를 위해서 본보기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지옥 보내버린 겁니다. 어차피 지옥이니까. 그래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두려워하죠. 야,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온전히 섬기야겠구나 라고 올바른 신앙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게 그 기사의 핵심이에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좀 감췄다고 그리 죽였다고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인데 전혀 회개할 의향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인데 헌금 실수했다고 하나님 당장 죽이냐고요.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라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만한 의지가 없어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에요. 어차피 지옥이니까.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지표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알겠는데요. 이거 잘 안 되네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 아직 믿음이 안 되네요. 아직 안 되네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 죽여요. 왜?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깨달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하겠구나. 하나님은 전능한 눈으로 보실 때에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안 죽여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무리 기다려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죽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요? 깨닫게 하시면서 기다려요. 다 쳐버려요. 물질을. 이렇게 벌었는데 뒤로 새나가고 엉뚱한 사건이 터지고 다 쳐버려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요.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굳이 그런 불행을 겪고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빨리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버린 자들은 징계도 안 해요. 하나님이 포기한 자는 징계도 안 한다니까요. 죽든지 징계를 안 하시든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헌금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하긴 해요. 하나님과 관계 열매가 없어요. 왜? 관계로 드린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물질적인 열매가 없거나 믿음의 열매가 없거나 물질의 열매가 없거나 물질의 열매는 그래도 있는데 자기 사업 수완으로 자기 경제적인 노력으로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없거나 믿음의 열매도 없어 물질 열매도 없어 둘 다 없거나. 그래서 대독교는 본문에 누가복음에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칭찬하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5절에 미석 아름다운 돌로 성전 삐까뻔쩍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온전한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없어요. 성전만 자랑해. 형식적인 종교생활.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니 아름다운 성전을 잘 꾸미고 잘 우리가 이 성전을 잘 이렇게 꾸미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겉만 요란한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거 하나님 싹 다 헐어버린다.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7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죠. 하나님 싹 다 무너뜨리고. 이거는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온전한 관계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예수님 오시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아무것도 잡을 것 없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 오시면 내 영혼마저도 다 뺏겨요. 다 멸망합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만 요란한 성전 같은 거예요.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고백으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신약이 와서 결론이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순회하는 선교사였잖아요. 순회하는 선교사. 여기에서 헌금을 모금해서 선교비로 쓰고 다른 곳에 가서 부족한 데서 채워주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또 선교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거기서 구제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헌금을 계속 많이 거두러 다녔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어떤 데는 잘 미리미리 준비해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바울이 올 때에 넘치게 그 헌금을 하는 그런 지역과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바울이 오니까 막 눈치 보면서 막 아유 바울 선생님 오셨네. 아이고 헌금 이거 아유 줄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좀 줘봐. 좀 내놔봐 줘. 그래 거치대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관심도 없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이거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이거 없는데 어떡하지? 부랴부랴 막 이런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내가 갈 때에 그때 막 부랴부랴 하면은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우시겠냐. 나랑 같이 간 동료들도 그거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냐. 동거 들은 것도 아니고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도착한다고 소식 듣거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되 좀 자원해서 하면 안 되겠냐. 좀 기쁨을 하면 안 되겠냐. 예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원할 수 있지 않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마라. 참 하나님 앞에 막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렇게 헌금을 한다면 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이 수준이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구원이 지옥에서 건져준 구원이 이거냐? 이 수준이냐?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7절까지만 대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이제 사랑 받으십시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 형편 자기가 알잖아요. 그게 마음에 정한 대로요. 자기 형편 누가 비교가 아니라 내 형편 내가 아니까. 그런 내 마음에 정할 거 아니에요. 형편 아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굉장히 속상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막 인색하게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럴 때는 차라리 말하지 말걸. 괜히 말했다. 말하지 말걸.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는 자,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네가 내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얼마나. 그렇죠?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생일이라고 뭐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뭐 그러신 적 있으시죠? 여전히 자녀들이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죠? 별건 아니지만 정성이 들고 마음이 들어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너무 좋죠. 소연이가 그러면 소연이가 뭐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줘. 돈보다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생일 때 그리고 뭐 어버이날 때 꼭 너희들 편지 써.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편지를 써. 편지. 니들 마음을 표현해. 그래서 아이고 바빠가지고 편지를 못 썼네요. 그럼 빠꾸. 네, 그럼 빠꾸. 우리 한 사람이 엄마는 너희들이 마음을 원하는 거지.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사주는 뭐 그런 거 그것도 필요해. 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은 너무 힘들어.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나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유초등부에서 아마 이제 부장님이 이제 목회자가 하니까 헌금 설교 안 할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설교 1년 했지만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라. 근데 안 가르치니까 너무 이게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빈 주머니만 왔다 갔다 하고 빈 주머니 올라오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가르치긴 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뭐 11조 어떻고 너들 용돈 받지 11조 하니까 구해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게 만약에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앞으로 엄마 아빠가 용돈 주고 누가 용돈 주면은 목사님이 그 11조 바치래. 만약에 뭐 그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잘못 전달했다가는 그 부모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까지 삥 뜯나?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거나 말거나 가르쳐야 돼. 가르쳐. 그 제가 새해는 가르칠 겁니다. 새해는. 유청동부 부장님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들이 영혼에 관한 문제니까. 아니 부장님 당신이 뭐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만약에 누가 오해가 있으면 성경이 그래서 교육했습니다라고 하십시오.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할 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겠다. 올바르게. 자,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올바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내가 준비한 복을 너희들이 끌어올리는 그 헌금이 마중물이었어. 이게 바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게 바로 종자씨였어. 종자씨였어.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그게 종자였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만 하고 이제 마감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8절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시려는 거잖아요.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게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게 헌금인 것이고 충성인 것이고 직분 감당인 것이고 섬김과 봉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씨를 심으면 몇 배 수확이 있죠.
그게 종잣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지난번에 설명했던 마중물인 거예요. 마중물 너무너무 와닿죠? 예, 사진 한번 봐야겠죠? 마중물. 저 뭐예요? 뭔 펌프? 작두 펌프라고 하죠. 이게 작두처럼 생겼다고. 참, 저 얼마 높이 얼마 안 되는데 어릴 때는 키가 조그매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뛰었잖아. 이렇게. 근데 푸석푸석 물이 안 나와요. 어려가지고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그 키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지. 흉내만 냈죠. 조금 커보니까 이게 보여요. 아, 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인데 저게 그냥 작동해가지고는 이게 이 바람이 새가지고, 그죠? 바람이 새가지고 이게 밀착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진공 상태가 안 되니까 물이 안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목마르고 아무리 아까워도 한여름이라도 한 바가지는 꼭 우물에 남겨놔요. 한 바가지는. 사람들이 그건 없애지 않습니다. 그 한 바가지 왜 남겨요? 마중물 그거 저기다가 부어야 압축이 생겨가지고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펌프질 하면은 물이 쫙 끌어올려서 저렇게 콸콸콸콸콸 언제 나오냐 칼칼칼칼 저렇게 마중물이 저렇게 콸콸콸콸콸 샘솟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라. 저게 헌금의 원리인 겁니다. 저거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저와 같아요. 영적인 것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서 막 샘솟듯 평강과 감사. 드리는 자는 너무 기쁘죠. 샘솟듯 너무 감사하죠. 그거예요. 드리고 나서도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금의 원리인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연약한 아이들이 세워지고 학생들이 세워지고 청년들의 심령에 사랑이 들어가고 믿음이 또 자라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것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뭘 끌어올려요? 아이들의 청년들의 학생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아이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더라니까요. 야, 물질로 섬기고 먹을 거 섬겼는데 아이들의 심령에서 믿음이 끌어올라오더라. 믿음이 올라오더라. 그게 마중물인 거예요. 영적인 마중물도 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들이 놀래요. 유초등부가 있다고요? 중고등부가 있다고? 청년들이 그렇게 있다고? 목사님들이 놀래요. 이 규모에. 저는 진짜 그날 밥 안 먹을 뻔했어요. 그냥 한편에 찬양 올리는데 너무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청년들 춤추는데 너무 배가 불러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규모의 젊은 층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이 각계각층이 다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먹어야 복음이 들어가요. 입에 뭔가 들어가야 말씀도 들어간다고요. 그게 바로 헌금의 성경적인 원리고 의미다. 그렇게 온전한 헌금 생활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 삶에서 경제적인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